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름날의 생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한 입술에 넣어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답답한 현실인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심령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원하게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전하는 입술에 주의 이름을 보내주시고 듣는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성공회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생산적으로 잘 해내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들이면 그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을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감옥 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썼는지, 이게 이제 그 책으로 출판돼서 감옥으로부터 사색, 많은 사람이 읽게 된 인기가 아주 좋은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서예를 배워서 아주 전문가가 된 겁니다. 각종 현판 같은데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작가 수질이죠. 그리고 이 자기 그 글씨체를 이렇게 개발한 거 굉장하죠. 글씨체를 개발해서 아주 귀한 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이 20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미래를 잘 준비했던 그 원인,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옥 생활 마치자마자 곧장 이 성공회대 교수로 갔으니까 이 감옥 생활이 사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내가 이 감옥 생활의 고단한 산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는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큰 슬픔을 이기는 데는 그만큼 큰 기쁨이 필요하지 않다. 슬픔은 크지만 작은 기쁨이 있으면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소통만큼만 작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으면 충분히 그 작은 기쁨으로 인하여 슬픔과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압박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신 동안 인간이 겪은 모든 스트레스들, 고통들, 그런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목수 집안에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또 가족 간의 갈등을 다 겪으셨죠. 3년 동안 공생에 활동하시는 동안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류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애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애 끝에 무엇이 있는가 모르고 지나가죠. 그 알면 우리 못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삶의 끝에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삶의 끝에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을 가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압박을 받았던 엄청난 압박. 이 압박을 이제 요즘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모든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이 필요하셨겠죠. 방법이. 그리고 똑같은 방법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이 방법을 이겨내셨는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셨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대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예수님께도 주어지는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잘 활용하셔서 고난의 삶을, 슬픔의 삶을 이겨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지배를 했지만 유대인들의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로마 지배를 받았지만 지배받기 전에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였고 고관들은 여전히 고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도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고 이제 요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 취직하기가 어려웠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난한 집안에 자랐지만 그 머리가 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그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세무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그 세무 공무원 채용을 한다는 공고만 하게 되면은 이 머리가 되는 사람들, 좀 공부한 그 지식층이 가난한 청년들은 고민이 빨리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 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잖아요. 왜 외면했냐 그러면 첫째는 시민 지배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 로마인들한테 가서 협조하냐 이렇게 민족들의 공격을 받았고 둘째는 이때 당시 그 세무 공무원 가운데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그러냐면 각 세무소에다가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관악구에서 1억을 붓더라. 그러면 이 세무 공무원들은 자기 할당에 1억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무 공무원이 월급을 받아야 살 것 아니겠어? 월급은 누가 주는 거고? 월급은 로마에서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세금을 받을 때 자기 월급을 붙여서 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이 얼마를 붙이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 1억을 세금 거두라 그랬는데 5천만을 붙여 먹어도 로마인들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세금에다가 자기 임금을 붙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 그러면 그냥 두 가지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는 창녀들, 둘째는 세리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청년들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로마인들 밑에 가서 세무공무원 해야 될 거 아니냐. 둘째, 나는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정직하게 내 노력한 것만큼 내 월급만 그 세금 붙여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무공무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있었겠죠.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와 레위 이 두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세무공무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레위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지만 가슴의 응어를 해결 안 된 겁니다.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배는 부르지만 갈수록 인생이 더 허전해가. 그래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레위가 들었죠.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서 이 내 문제를 한번 의논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먼저 레위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레위가 그 세무서 앞에서 이제 아마 오늘처럼 더운 날 정전화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주님께서 레위를 보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은 그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십니다. 레위는 유태식 이름이죠. 그리고 이 레위의 헬라식 이름은 마태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레위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세무 공무원쯤 되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이렇게 부력으로 이렇게 남겨서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상담을 했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던 것 같았지만 성경은 요약해서 기록한 거고 그날 아마 예수님과 요한이 마태가 만나서 이렇게 상당한 시간 이렇게 상담을 했겠죠. 고민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 맺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확 풀리니까 이제 모든 세리 직업을 내두고 세무제 직업을 내두고 주님이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이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레위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니.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해요. 잔치를 크게 해서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세리들 다 불러모은 겁니다. 세리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모아서 잔치를 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죄인들이 여는 잔치에 참여했냐. 31절 말씀이 조금씩 진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뭘 따지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런 그 비난이 있었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 비난이 있었으니까 이걸 갖고 넘어지는데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금요일 금식을 했거든요. 그럼 좀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 다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좀 열심히 사람 다 금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동참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질문한 사람들이 각자 달라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세 복음서에 묻는 사람이 달라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첫째, 마가복음에는요, 일반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묻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일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자가 다르죠? 질문 내용은 같은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물었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서 물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누가 물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고 똑같은 질문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제 그렇죠? 30절에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렇죠. 그들은 내나 그 사람이죠.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3절에 그들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또한 그리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은 문제, 이게 사실은 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와 예수님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지 않는 거를.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아무튼 이제 그 신학적 전통이죠. 전통이라고 봐야 돼. 전통상 술과 담배를 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친국교회 목사와 이렇게 장로들은 술, 담배 한식을 하고 당회할 때도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 사람들 이쪽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안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금식 안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봅시다. 시작.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를 개인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개인의 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결혼식 한다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일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짝을 만났으니까 그날보다 기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축제를 2번 열었습니다. 결혼식 2번. 첫째는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전에 신부 집에서 마을 사람들, 친척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그 예비축제죠. 예비축제.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비축제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또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열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 이거는요, 본 이제 예비 축제가 아니고 본 축제, 이게 진짜 축제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면은 그날 밤에 신랑을 맞이해서 일주일간 그 신부 집에서,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초대받은 10명 정도의 손님하고만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의 그 결혼을 이렇게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본 축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신랑과 이제 축제를 하는데, 축제하는데 그 결혼식 날 우리 금식한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 군대도 연기해 줬죠. 아무리 전쟁이 심해도 결혼한 사람들 1년 동안 충분히 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군대를 연기해 줬으니까 성경이 결혼 예식에 얼마나 강조한가. 그 결혼 예식에 신랑 신부가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와 비슷한 결혼식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결혼 후에 이제 현실은 힘들죠. 결혼 후에 현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사람이 너무 달라졌다 그러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삶의 현실이 부딪혀야 되잖아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두 사람 간에 이제 아니 자기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30분씩 만나고 차 마시면 문제가 없지. 근데 하루 종일 이제 붙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들 다 드러나게 되고 싫어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되면 본인의 문제가 없죠. 본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혼 전 해결되니까 가족이 얽혀 있잖아요. 시댁 처갓집 가족이 얽혀 있으니까 얼마나 더 복잡해집니까?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제 쫓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거고 바다가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이 기쁨의 감동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혼식 때 누렸던 그 감동적인 기쁨의 그 순간의 기억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모든 역경과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루는요,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기는가? 지난날 내 삶에 있었던 기쁨의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 그 경험들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엄청난 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고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훨씬 더 해결을 잘해요. 우리 생각에 어렸을 때 찌질이 고생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고생한 일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잘 헤쳐나올 것 같죠? 못합니다. 누가 해결하는가?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행복을 경험해본 사람,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기억에 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이 기쁨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이겨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식 동안 느꼈던, 일주일 동안 느꼈던 이 친구들과 함께 누렸던 이 기쁨의 순간, 이 경험은 앞으로 남은 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헤쳐나갈 수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용복 교수가 그걸 한 겁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 큰 슬픔을 작은 기쁨이 이길 수 있다. 자기가 누렸던 자기 기쁨, 여러 가지 소개하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제 감옥에 있게 되면은 그 감옥 창문을 통해요 햇볕이 들어오는데 신문지 하나 넓이만큼 햇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2시간 정도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기쁨. 햇빛이 없는 캄캄한 감옥에 살아가다가 거기 신문지 하나만큼의 분량의 햇빛이 딱 감옥 안에 비치는데 햇빛을 보는 순간이 기쁨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답답함, 괴로움,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어디서 오는 건가? 우리 삶에 작은 기쁨을 경험할 때 그 감동과 경험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어려움을 거쳐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또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들 그 돈을 많이 벌려 하고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따지고 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현재의 행복이 있고
이렇게 돈도 많이 있고 지위도 높아야 미래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헤쳐나갈 거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는 건가? 생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과 기쁨을 경험했던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딱 쳐다보면 이제 그때 힘들고 고단했지만 이제 행복과 기쁘고 즐거움을 느꼈던 그 순간에 떠오르면 여러분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내 삶에 허락된 작은 기쁨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이 하신,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삶에 허락하신 작은 기쁨들을 충분히 누리며 그분이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잔치집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먹기를 평안한 자리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고 또 어디 가셨습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잔치에도 가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록 안 된 이런 잔치를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돌잔치도 가시고 환갑잔치도 가시고 이다를 치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신 것을 좋아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성령을 통하는 기쁨이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는 자. 근데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와 또 만찬을 통하여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 읽을 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이제 그 뒤에 최후 만찬 그 그림도 있죠.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저녁에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이에요. 잡혀가서 다음날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는 날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잔치하고 싶은가 함께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잔치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잡혀가서 내일 고난을 받다가 모레 십자가에 죽으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6월절 잔치를 충분히 즐기셨습니다. 6월절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 해방시키신 그날을 주님은 그 잔치를 충분히 즐기셔서 그날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뻐하시고 즐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그 경험이 앞으로 찾아올 그 제자들에게 찾아올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작은 기쁨이 큰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십자가 가지고 죽으실 분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의 경험들 중요한 겁니다. 기쁨의 경험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막 큰 집을 사려고 너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집을 살 게 아닙니다. 살 만큼 집에 살면 그 돈을 여러분 내게 행복한 순간들을 사야 됩니다. 친구들 대다 함께 잔치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땡땡이 이렇게 우리 모여서 함께 기쁨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그 기억들과 그 감동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큰 집이 행복하게 만들어놓지 못합니다. 청소하기만 귀찮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이렇게 돈 벌어갖고 여름 요즘 이제 안 가겠죠. 코로나 때문에 여름 한 달 동안 다 쓰는 거예요. 그날 한 달 동안 가서 이제 가서 기쁘고 이렇게 즐기고 살아가면 다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져도
이걸 갖고 어떻게 좀 더 늘려갖고 좀 만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주었는데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고 즐거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이 쌓일 때에 그게 여러분 미래의 고통이 오면은 충분히 명백한 이기게 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잡혀가시고 다음날 하루 종일 고초를 당하시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실 다음날 십자가에 주실 건데 만찬을 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러나 그날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신랑을 빼앗기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아니 내일 역경과 환란이 온다는데 어디를 즐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에 올 환란과 역경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기쁨의 시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행복할 시간을 주셨으면 그걸 충분히 누리고 감동하라.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동으로 내일 올 역경과 환란을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들을요 늘 찾아 그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죠. 일반 사람들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그 질문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의 시간들을 나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내가 그날을 기쁨의 시간들을 금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이제 핵심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면 복음이라도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자로 복음이고 우리말로 표현했으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는 안 되잖아요.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이 내한테 기쁨이 있어야지. 아니 말로는 내가 복음을 믿는다. 기쁜 소식을 믿는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가까운 단어 하나를 찾아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여러분 3년의 살이에요. 지금 생각하기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이제 편안하고 편안한 삶이 올 거라 천만의 말씀은 인간은 산 넘은 산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해결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순간들을 누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 경험과 그 감동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기쁨의 성도들 따라다니는 게 되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 택시기사 이 강태성 씨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33세에 그 사고로 완전히 이렇게 모든 걸 망해먹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기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56세가 된다 그랬는데 33년 동안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요 유명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에 사원들 훈련시키는데 강사로 이렇게 초대받고 나가는데 지금도 이분이 택시기사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이분이 택시기사를 딱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원래 택시기사를 이제 대개는 막장으로 생각합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그
옛날에 탄광 있던 시 나온 얘기거든요. 옛날에 하다가 마지막 갈 곳이 없으니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이 탄광이거든요. 인생 막장이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갈 곳이 없으니까 탄광에 가서 1000m 밑에 가서 석탄 캐닝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시대의 막장이 있겠다. 거의 택시기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도 있고 또 목사님 하다가 오케이가 너무 안 되는 요즘에 이제 가장 쉬운 것이 택시기사를 가시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런데 이 택시기사를 자기가 막장에 와서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쁘게 내가 이거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중에서 내가 최고의 택시기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택시기사를 돈벌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 목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택시기사 있잖아요. 일본에 MK 택시기사라고 거기 가서요 연수를 갖고 오는데 거기가 일본 사람들만 받아준대요. 근데 계속해서 막 편지를 보내고 또 MK 이렇게 사장이 한국에만 쫓아가서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돈 들여서 홀돈을 갖고 와 막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최고의 택시기사가 돼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손님들을 문을 어떻게 닫으면 소리가 작고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택시 문을요 수천 번 열었다 닫았다 연습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절반만 열어놓고 닫아놓고 또 완전히 닫아놓고 열어놓고. 그런데 창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열 때 하고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문을 닫을 때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깨달은 게 운전석에 있는 양쪽에 있는 조수석 창문을 5cm 열고 창문을 열고 닫은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창문이 열고 닫힌다. 이 정도를 연구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기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고 이제 대기업에 강사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업 강사로 섭외된 다음에 자기를 모시러 오는데 회장들이 타는 세단을 자기 앞에 집 앞에 대놓고 아이고 강사님 가시죠. 딱 모셔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에 있어서 이 기쁨의 순간이 뭔가 그걸 누리고 여기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역경과 환난이 없어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산업을 사는 게 때문에 그렇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허락하신 기쁨이 무엇이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예 찾을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그 안에는 기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사셨기 때문에 잔치집 가시는 걸 좋아하시고 제자들과 만찬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작년 6월달에 영국에서 한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게 시골이 날 정도니까 유명한 결혼식이었죠. 근데 이분이 신랑이 이제 앨런 도치, 신부는 데이비 맥도널라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함께 동거했는데 12년 동안 동거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암이 걸려서 이제 3개월에서 9개월 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시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녀도 네 사람이 있는데 결혼식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결혼식을 치러주자. 근데 오랜 병성을 하고 있었으면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이웃들이 인터넷 모금을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헬기를 동원해서 신랑을 실어와야 결혼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헬기를 계기로 왔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아이가 4명이고 또 아내 있고 5 식구 살아가고 그거를 돈으로 차라리 지원하면 더 나을 텐데 아니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한 번 결혼식 하려고 다 써 돈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께서의 자기 일을 결혼식 잔치 비유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주고 나면요 그 돈 어떻게 쓴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감동적인 결혼식을 하고 나면 행복한 기억들은
그 시간 함께 했던 기쁨의 기억들, 남편의 살아있었던 기쁨의 그 순간들은요,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감동으로 남아있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행복한 기억이, 그 순간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어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물질을 많이 모아내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한 그 절정의 행복한 순간들에 이렇게 짤막짤막한 시간들이죠. 그렇죠. 그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댁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나귀에 탔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다시 내려서 아버지, 내가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한 가지 더 가져갈 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창금으로 너한테 밭도 주고 땅도 줬는데 또 뭘 달라고 했냐. 밭만 있고 땅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샘을 주시죠. 샘. 윗샘 안에 있으면 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딸의 악사에게 윗샘 안에 있으면 샘을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뭐만 구하면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취직을 하고 못했으니까 취직시켜주세요.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거기에 기쁨의 샘이었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사의 이 갈렙의 딸 악사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고단하지만 나에게 이 순간을 기뻐하도록, 행복하도록 기쁨의 샘을 주실 텐데 그 샘을 내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샘에서 충분히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마시고 느끼고 살아가면서 이 고단한 삶을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압박을 많이 받는 삶, 정말 압력이 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돈 있고 성공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넓은 집에 산다 해결될 일이 아니다. 뭘 해결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도록 주시는 순간순간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경험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을 찾아오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슬픔이 크고 불행이 커도 작은 기쁨이 있으면 충분히 그 슬픔과 불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작은 기쁨 안에 들어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즐기신 것을 못 봤다는 생각한 것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순간에 기쁨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참된 경건은 기뻐하는 데 있고 행복하는 데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내일처럼 압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의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작은 기쁨들, 작은 행복들 충분히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느낌과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압박들과 고난과 괴로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